미국에 이제 20년 전에 입양된 딸이 있는데 아주 우연히 생물학적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딸은 이제 기대하고 어머니를 찾았는데 어머니로부터 의외로 차가운 반응을 맞이하게 됩니다. 딸이 묻습니다. 혹시 레베카 제임슨이신가요? 하니까 그런데 누구죠? 20년 전에 한 아기를 입양 보내셨죠? 바로 접니다. 제가 당신의 딸입니다 했더니 그 어머니가 아주 그냥 난색을 표하면서 내가 비밀로 해서 입양 보냈는데 이렇게 만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비공개로 했는데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날 찾아낸 것은 정말 별로야 하고 돌아섭니다. 이 딸이 그 엄마를 쳐다보면서 저는 엄마를 용서할게요. 사랑해요. 그러니까 날 용서하는 것은 고맙지만 널 입양 보낸 것은 너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한 거야. 널 입양 보낸 것에는 후회가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말도 걸지 말고 근처에도 오지 마. 앞으로 내 삶을 찾아 날 따라오지 마 하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만났는데 그 딸에게 아주 매정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탄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어. 하고 개탄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멀리 가 있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 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시선이 가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 포로된 삶에서 회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포로로 잡혀간 후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약속도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선배 목사님 신방을 했는데 그 사모님이 주시는 말씀이 참 귀에 쟁쟁합니다.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개척 멤버이신데 나이가 드시니까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싼 그 대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게 진흙 만들듯 장난을 치고 그걸 먹는 분도 있고 그걸 벽에 바르는 분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게 다 꿈이 다 사라졌죠. 다시 말하면 내 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기대, 믿음 이런 게 다 깨진 거예요. 이 영적으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깨져가지고 이제 침대에 묶여서 그렇게 생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 고발돼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 앞에 서셨죠. 그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하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했습니다. 자,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이 들리지 않느냐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유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사면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당시 감옥에 가장 악랄한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했더니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라바를 낳아달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빌라도가 예수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야, 저렇게 흉악한 놈을 풀어주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풀어달라 하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 바라바를 놔달라 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내들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이 이제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라바를 내어달라라. 바라바를 내어달라라.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수 바라바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바라바는 그야말로 악랄한 강로다.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물어볼 때 당연히 양심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달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사내들인 뜻대로 바라바가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빌라도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게 됩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오늘 주부에 실렸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한번 주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클라우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클라우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클라우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을 보니까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19절 상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쉬운 성경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예수를 데리고 와서 돌로 포장된 바닥, 아람어로는 가바다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당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로 하여금 가시 면류관을 만들게 해서 예수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줏빛 옷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세워놓고 손을 흔들면서 그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리고는 빌라도가 또 관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데리고 가겠소. 내가 그를 고소할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당신들은 알게 될 것이 하고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은 채찍으로 맞아서 각이 찢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주빛
옷을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이제 백성들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경비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소. 하니까 이들이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의기소침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빌라도가 거기서 의기소침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그때 세작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그걸 철저하게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성향,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누구 입으로? 대제사장의 입으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 법대로 하면 저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뜨끔한 거예요. 심령적으로 뜨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대접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하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가 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놓아주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관저 밖에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만일 당신이 그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왕이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반역한 자입니다 하고 크게 외친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판결문을 쓰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예수를 끌어내어 십자가에 처형하라 한 겁니다. 오늘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명예와 권위의 표시로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이제 재판석에 앉으면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에게 인사를 하고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총독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법관으로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리에 앉을 때는 그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석에 앉는 것은 판결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변이 생겼다. 예.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인 프로클라 우디아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재판석에 거기다가 편지를 넣은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여인이 편지를 보낸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 프로클라 우디아는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것이에요. 뭐냐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옳다고 하는 말은요, 순진한, 흠이 없는, 죄 없는 그런 뜻으로 죄와 교제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상태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육신의 유혹을 따라 살다가 그만 죄짓고 그리스도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판결하려고 하니까 그 빌라도의 아내가 몸이 달았습니다. 왜? 빌라도가 자칫 잘못해서 예수님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 봐라. 나한테 변명이라도 하든가 뭐 이렇게 막 뭐라고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 권위를 무시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래서 빌라도가 마음이 조금 상한 거예요. 그 마음 조금 상한 것 가지고 사내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장 악한 자라는 누명을 쓰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의로운 분이다. 이 법정에서 당신보다도 더 의로운 사람이야. 저기 지금 울타리 관저 밖에 지금 진치고 있는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백성들보다 더 의로운 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지금 빌라도의 처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가 의로운 사람을 변호해 줘야 됩니까? 이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누가 변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럼 예수님을 변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지금 유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들 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나는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야. 그 의로운 분이야. 저분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 어떤 사람은 문둥병 때문에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곤란에 빠져있는 그 처지를 한다면 쫓아와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것은 빌라도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지간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를 어떻게 여기겠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데 개처럼 여기는 여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건 진짜 그렇게 여기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 억울함을 변호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는 옳은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지었다고 사내들이 고소하고 있지만 그의 죄에 대하여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잘못된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 내리지 마십시오. 그는 옳은 사람입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변호사.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살면 예수 믿는 것이 뭐 저래. 예수가 저런 죄 짓고 살았나 보지? 그렇게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몰아가고 그리고 사형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을 구명하고 나선 여자, 그가 빌라도 아내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돈 욕심에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았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지금 멀리 서서 그 산에 들인 공의회가 지금 이렇게 막 사방팔방에서 끌어낸 그 많은 거짓 증인들 그 틈새에 숨어 있어요. 그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을까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도매금으로 지금 저렇게 채찍에 맞고, 여러분 가시관 쓰고, 홍포를 입고, 전신이 찢기는 그런, 로마 그 병사의 그 진짜 사악한 채찍질에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침을 뱉고 그런 능력을 당할까봐 다들 그 속에 숨어 있어.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변호사인 걸 알아야 돼요. 정도로 변호하고 삶을 통해서 변호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변호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땅에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자, 세 번째로, 자, 이 빌라도의 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꿈을 꿨다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군대를 앞두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이제 6일 금식하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금식을 푸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식을 해가지고 토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튿날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하는데 이제 그 기도원 이름도 잊어버렸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냥 진짜 막 정말 나라와 민족을 뭐 다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막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막 진짜 또 내 관계된 사람도 놓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옆에 왔어요. 자기도 기도하겠다고 무슨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 옆에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전도사인 줄 알고, 내가 전도사는 아닌데, 그럼 내가 뭐 이렇게 그냥 사명자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냐. 그러면서 책 한 권을 딱 줬는데, 이걸 읽어보고 다 읽은 다음에 자기 집을 붙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책이에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단숨에 읽은 거예요. 단숨에. 하루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읽었어요. 그 책을. 참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책이 막 나오자마자 그 책을 사왔나 봐요. 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책이 이제 이렇게 막 알려지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 하는 그런 테마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이걸 내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굴 찡그리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정신 바뀐 친구야. 내가 죄 지려고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제 이제 운전하는데 우리 김성찬이가 좀 세게 밟으니까 성훈이가 야 조심 조심. 그냥 우리 김성찬이가 알았어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운전한다고 생각이 없어요. 막 그냥 막 130, 140 방방방방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빨리 들어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형이 야 천천히 밟아라. 천천히 밟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하면 옆에 귀한 친구가 충언을 한다면 그 충언은 내 마음속의 삶을 고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빌라도의 아내는 빌라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경고의 말을 주는 거예요. 자, 재판석에 앉아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재판하거나 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위선 떨지 말라 이게. 응? 비록 집에 가서 부부싸움을 할 망정 여보 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응? 그 재판에 임하라. 그러니 여러분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냥 막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바라봐. 그리고 당신이 만약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처형 안 시키면 당신은 시저의 배신자입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기 아무 성과도 없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됐다 이게.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이제 그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말은 다음 주에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빌라도의 처가 이렇게 나와서 빌라도에게 지금 함부로 아무렇게나 저 백성들 그 사내들인 공회가 원하는 대로 판결하지 말라고 했느냐?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많이 애를 태웠나이다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아주 특별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빌라도는 잘 알지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녀는 꿈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꿈속에서. 자,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어. 정말 꿈자리가 그렇게 사나운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관저 앞에 지금 자기 남편 빌라도가 가 있고 자기 저 뒤에서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이놈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저 의로운 사람을. 그래서 밤새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 어린 마리아죠. 16된 마리아가 주의 천사를 맞이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지용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임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꿈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어떤 꿈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련하고 거기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갖다 드리고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같이 잠을 잤어요. 마구간에서 같이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됐는데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을 꾸냐면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떤 예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주 옛날에 아주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우리 최 장로님 거기 그 하늘이에요. 최 장로님 그리고 김옥기 권사님 사는 그 집인데 그 집이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빛이 조용하게 비춥니다.
양이 많아요. 양무리가. 그런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신기하네. 이런 꿈을 꾸게 하시지. 그리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는데 그날, 그 꿈 꾼 그날 김옥기 권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 잠깐 계세요 보세요. 내가 꿈 얘기를 할게. 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빛이 조용하게 그 장로님, 권사님 집을 비추는데 거기 양이 1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 한 마리가, 암양 한 마리가 목자를 또 따라가는 듯 하다가 뒤로 돌아서고, 따라가는 듯 하고 뒤로 돌아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양을 모는 그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가 이렇게 이제 막 양을 모는데도 그 모는 그 개가 누구예요? 목자잖아. 앞에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응? 막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도망갑디다. 딱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오늘부터 신촌교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시의 꿈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간척교회는 당신 교회인데, 당신 생명의 접주를 먹는 곳인데 거길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이제 가셨다 다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꿈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꿈은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실로 놀라운 것은, 자, 빌라도의 처는 그 꿈을 통해서 참 잠자리 사나운 그런 꿈을 꾸게 되면서 그 꿈을 통해서 자기 남편에게 충고하고 남편이 잘못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는 꿈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궁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 다 죽이려고 맘먹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꿈도 내용도 알게 됐고 꿈 해석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경배드린 거예요. 자, 그는 신앙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곧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최고 높여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니엘을 자기가 다스린 모든 나라에서 최고로 높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꿈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유력한 도시의 도지사가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축복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곤히 잠들게 하고 밤중에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 꿈이 뭐예요? 아니, 자기가 벤 곡식단이 가운데 서고 형들이 벤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자기 별이 있어요. 여러분, 별빛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햇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달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별이 있고 11별이 둘러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도 별도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꿈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거예요. 그 꿈대로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꿈과 환상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심령을 여시는 방법 중에 바로 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사람의 혼이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칼에 맞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프로클라우디아는 빌라도의 처로서 큰 역사를 이룬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프로클라우디아인데 그는 유대교에 귀의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외경인데 니고데모 복음서 2장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요. 동방정교회, 콥토교회, 에디오피아 교회에서는 그녀를 성자로 숭배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나눠졌어요. 서방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서방교회의 신앙고백이에요. 그런데 동방교회의 신앙고백에는 그 테마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누구한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내들인의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의 요청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자, 이 프로클라는 예수님이 처형됐을 때 너무 슬퍼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후대에 프로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빌라도는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의인 예수를 처형했다는 제목으로 참수형을 당해서 둘 다 순교자라고 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두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추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그의 아내 프로클라가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빌라도 자신도 단지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은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하는데 쓰임받는 도구 정도였다고 그렇게 후대에 전했다 하는 겁니다. 네,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사제의 징조를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직접 연관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여인으로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아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이분이 의로운 분이구나.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그리고는 차후에 세례를 받고 사제로서 여사제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관자에 온 그 예수님 만나고 이분이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숭고한 믿음처럼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져서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